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기업,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비전,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 가정이 지향해야 될 바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화목한 것이겠죠. 그리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기운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또 늘 소망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사택 이사를 잘 했는데 우리 이윤식 권사님이 아주 멋진 글로 한문으로 글을 써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기치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가득한 가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실에 딱 걸어 놓으면서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의 가정도 늘 화기치상, 그냥 그 의미를 모를 때는 뭐 화기치상, 불나가지고 그 상처를 입었나, 이런 분위기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의 뜻이 참 멋있더라고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가득한 가정.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일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의 놀라운 기운이 함께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오늘 1절에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건축 면에서 집을 건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과정, 이것을 말할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늘 수고합니다. 부지런히 또 우리의 가정 경제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그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 그 성패는 우리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도 결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홍수 시판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시날 평야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내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런 의미로 하늘에 그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해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었고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기를 쓰고 그 탑을 쌓아도, 자기의 이름을 내어도, 그리고 자기네들 임의로 우린 흩어지지 말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가 혼잡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영어를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혼잡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아무리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수고로움, 노력과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힘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내 무너져 버릴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상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만이 온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적군이 몰려오는데 초소의 초병들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결국 적군에게 잡혀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패망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전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이 졸음운전은 내 자신의 가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특별히 이제 운전대를 잡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데 막 피곤이 몰려오고 막 잠이 막 오고, 그래서 이 눈꺼풀이 막 자동적으로 샤타가 막 내려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막 기를 쓰고 하면은 큰일 나요.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졸음 쉼터로 가서 일단 잠을 자야 돼요. 5분 10분만 자도 충분하게 재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졸음운전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어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깨어있음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다니엘 5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왕, 이 벨사상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 영토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까지 넓히면서 아주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둔 이 엽적과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거룩한 잔을 자기 유흥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에서 쓰는 그 잔을 자기 유흥을 위한 잔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바로 그날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벽에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하죠. 메데메데 네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새겨지고서 그 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 끝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그날 밤에 벨사살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바벨론은 그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탱해 나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자가 세우는 자라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되고 만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제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셔야 모두가 다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에 물론 꼭 이번 한 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요 주일만 애들 살피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만 부모님께 잠깐 효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기억하고 되새기고 이것을 다시 한번 집중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 나은 가정의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게으르지 말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속이다, 재산이다, 유산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에게 허락한 자식만큼 그 큰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식이 큰 복이고 또 상급이지만 그 복과 상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양육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양육하느냐, 이것이 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한 의지로 올바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아이는 그저 보는 대로 부모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가짐, 이것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격적이고 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는 사회에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어릴 때 가정의 배경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양육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런 제사장으로의 직분,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자녀 축복 기도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동환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또 지금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학습법을 이야기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항상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 차디찬 손으로 자기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의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가장 이른 아침에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그 자녀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그 기도,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김동환 목사님이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만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영적인 것을 터치하고 영적인 것에 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양육하는 것이 진짜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에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담긴 축복의 권면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린 게으르지 말자는 겁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양육하고 또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부모는 섬김과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신앙의 계승을 하고 발전하는 것이 자녀의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에 낳은 자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면서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젊은 날에 낳은 자녀들이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그 처지가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부모는 늙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처지가 되지만 이제 오히려 자녀는 장성해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건사하고 또 부양할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부모가 의지할 큰 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가정에 태어나면 문 앞에 활과 화살을 걸어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새로운 보호자가 그 가정에 생겼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들 낳으면은 바깥에다가 뭐 걸어놓죠? 이렇게 걸어놓는데 그 예전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집 문 앞에 활과 화살을 걸어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가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그것을 이제 걸어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부모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정의 화살처럼 부모를 잘 살피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처럼 부모의 안전한 부양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죠. 보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대하는 그런 자식들이 참 많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다면 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말하면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면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사회 통념상 자녀가 많은 것이, 자손이 많이 번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겠지요. 사람만큼 큰 재산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살통에 많이 화살이 꽂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화살이 아닙니다. 제품이라고 해서 다 제품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제대로 쓰임이 합당한 그런 제품이어야 그게 진짜 제품인 것이죠.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정확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용도가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도 마찬가지죠. 네, 화살통에 화살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딱 쐈는데 가다가 뚝 부러진다든지 화살이 갑자기 푹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화살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화살을 당겨서 나갔으면 이게 정확하게 목적지에 정확하게 다다라서 적의 심장을 꿰뚫고 위력적인 그런 화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정말 헌신적이고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진정으로 헌신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질문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솔로몬 자신은 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세대 계승을 이룩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붙인 다윗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이룩한 그 삶, 그 신앙의 유산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잘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였던 그 꿈을 이루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가장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지 못하여서 그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그것이 이어지게 되고 솔로몬 때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잘 양육하고 오늘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의 가정이
믿음의 훌륭한 계승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 간에 분명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관계성을 잘 지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섬김과 보호를 힘써 행해야 되겠고, 자녀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그저 낳아주었다고 부모가 아니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계승의 그 신앙, 그것이 꾸준한 영적인 교감과 함께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잘 양육받고 그래서 성장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기초로 한 훈련을 잘 하고 가르치고 견책하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도 있지만 기독교 교육은 그들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우리 5월달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의 비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자신들에게 늘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고,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모는 자녀를 잘 섬기고 보호해 주면서 또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고 그것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멋진 그 대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러한 비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